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대전교구장이신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영명축교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태안분당 모든 교우들과 가톨릭 책방 모든 구독자, 가족 여러분, 주교님을 위해서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2절인데요. 거짓된 겉모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계속해서 어제 그제에 이어서 유선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다고 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세라자 요한도 이 독사의 족속들아,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라자 요한도 독사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영향력과 힘이 있는 공인들, 진심으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또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저는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부터 말씀학교를 형성을 창조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죠. 시드니에서는 마르코 복음, 요한복음, 또 루카 복음, 남은 건 마태복음, 복음서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시드니는 창세기를 이제 마태복음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야말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가 내년 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영혼 돌봄 차원도 분명히 이 책도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마테오가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완성으로 얘기하는 마테오복음을 심혈을 기울여서 나눠서 내년부터는 또 저희 본당도 마테오복음으로 나갈 예정이고 또 시드니에서도 말씀학교가 내년도에는 마태복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뭘까? 아름다움과 선함은요, 생명에 속하죠. 근데 죽음은 악하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무덤이 덮이고 있는 것이죠. 꽃으로 장식을 하는 우리 이제 오늘날 장례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얀 피부에 대한 것은 찬미와 찬양을 뜻하는 것인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들, 즉 죽음의 세균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세균을 자신 안에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겉은 살과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이죠. 회는 깨끗하지만 속은 얼마나 썩어 있냐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거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여러분들 공직을 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전통으로 지켜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덕적 죽음, 다시 말하면 도덕적 죽음의 죄가 그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의 육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발적인 의지죠. 자유의지는 자발적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1차적인 거고요. 스스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병자에게 스스로 자유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유의지와 협력을 통할 때 그때 발생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겉과 속이 똑같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 에프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수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우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눈물은 뗄 수가 없죠. 하지만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은요,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은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치유의 명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라 하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그냥 창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건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은 자기 몸의 무덤을 하얗게 칠하거나 장식하지 말고 그 안에 묻혀있는,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무덤을 열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 의한 부활을 선물 받아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선물인데 내 안에 부활이 드러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겉은 썩었는데, 아니 속은 썩었는데 겉이 화려한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 지금 당장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몸의 무덤을 칠하지 말고 영혼을 부활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행하여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를 꾸몄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을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자기를 투입하는 거죠. 전형적인 심리 트라우마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항상 영웅을 존경해 왔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에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정치 청문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은 여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훌륭한 대통령이면 여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과거의 사람들한테 매이는데 지금 당장 네 영혼을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의 가치관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는 질문, 가치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 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늘 영웅을 존경해왔다고 해요. 특히 이상을 위해서, 희망과 이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더욱더 존경해야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존경과 숭배가 반드시 그들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는 숭배한다 그러고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는데 따르질 않아요. 왜? 영혼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해도. 우리가 땅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 있는 동안 공중의 새들, 공중새들은 멋지게 날아다니잖아요. 비행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죠. 우리도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새들과 동질감을 느끼려면 영혼이 부활해야 돼요. 가슴이 무겁고 다음에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선자들은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무덤 앞에서 그냥 가식적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우리 대통령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막
현직 대통령을 막 뭐라고 했잖아요. 가식적이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느님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예언자가 바로 파견된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겉으로만 진실인 척하는 회칠한 무덤들은요, 하느님이 보낸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냈지만 괴물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확실합니다. 이율론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으로 뽑았는데 그 선으로 된, 또는 어떤 사람을 선으로 뽑았는데 선이 악이 되어 괴물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리스도교, 특히 성경은 이율론이 없어요. 중동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은 선신뿐입니다. 하느님 뿐이시고 모든 천사도 창조도 다 선으로 창조했는데 그게 괴물이 된 거예요. 천사는 정말 죄를 지어서 자기 욕심으로 마귀가 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는 것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독립운동 때도 암살인가요? 그 영화도 그렇고 변절자, 배신자, 그죠? 내부 첩자, 뭐 이런 거죠. 어쨌거나 예언자들은요, 재난의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난과 재앙 이전에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속였을 때 예언자는 항상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재난의 때에 특히 그렇는데, 재앙 이전에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언자들을 저항하고, 특히 권력자들은 예언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지만 예언자들은 항상 역경을 통해서 역경에 대항했어요. 그리고 불행과 파멸을 항상 예언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부정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과 파멸을 예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이런 인물에 대한 말을 듣지가 않아요. 다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언자는 이 시대는 백성의 소리가 예언자의 소리고요. 백성의 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소리거든요. 다 백성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식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점령을 예측한 대가로 큰 대가를 치렀어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한다, 망한다. 영성적인 삶에서 영적 분별, 즉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칙은 뭐냐면, 마귀가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또 마귀가 되고 괴물이 된 사람들은요,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전통하고요. 하지만 정통적인 하느님의 사람인 예언자들은요, 악에 반대되는 길을 택할 필요성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회심이죠. 회칠한 무덤이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 예언자들은, 진정한 예언자들은 돌에 맞고, 여론들은 그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식별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집단이 계속 한 사람을 끊임없이 단죄하고 계속 제거하려고 한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구약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럽니다. 특히 믿는 이들은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무고한 사람들, 그렇죠? 무고한 사람들의 피, 그것이 바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거짓 예언자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위선자들에 의해서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너희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범인을 찾죠, 당연히. 근데 정의가 원하는 것은요, 눈 가리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의가 원하는 것은요, 눈 가리개, 그리고 가짜뉴스를 제거하는 것이 정의가 하는 일입니다. 범죄의 주범이 아닐지라도 이 정의는 적어도 한 명의 범인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요. 한 사람의 희생장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거고, 예언자들이 그랬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추론 방식은 성경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진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거시키고 모든 것이 악마 사냥처럼, 마녀 사냥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저자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모든 사람으로 이해되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함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일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온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국민 안에 그 범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에 또는 백성 안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돌을 가늠한 다 잡힌 돌을 던질 때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에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개인주의 사고방식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기주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 개인주의도 이기주의화될 가능성이 많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한 곳이 아프다면, 손가락이 살짝이라도 아프다면 몸 전체가 아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공동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편적인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사상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는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또 정복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이게. 악마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자꾸 뒷담화하거나 거짓 정보를 내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확실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에든지 갈라치게 하고 헛된 정보 주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파괴하고 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 이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악마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도스토옙스키는 얘기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의인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예언자를 무덤을 만들고 꾸미면서 내가 옛날에 살았다면 그런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 예언자를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겉이 하얗면 영혼도 하얗게 부활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영혼 돌봄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마테오복음 여러분들가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책을 써서 내년 초에 마테오복음 멋지게 제목도 정해서요. 우리 모두가 말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마테오복음을 만나기를 축복드리고 구독선교 또 말씀드리는 이 영혼돌봄 많이 구입과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